오늘 본문은요, 마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의 본명은 레위예요. 예수님께서 세관일을 담당했던 레위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는 과정이 담겨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세관일을 보던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는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또한 세리들 가운데는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또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가바이라고 하고, 또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모케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는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모케스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방인이요, 배교자요, 이단이요, 죄인 취급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금기시하는 물건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직업상 안수기를 수시로 어겼고, 또한 세금을 징수할 때에 부도덕한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로마의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세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은 권력 아닌 권력을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뇌물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그리고 자기 눈에 들지 아니하면 세금도 예를 들면은 4배, 5배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혹시 착복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되게 부자였습니다. 거부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명예가 보장된 자리였어요. 왜? 관직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매우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었고, 또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죠. 평생 안정된 삶이 보장된 직업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곳이라는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케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니까 마태는 단 1도 망설임 없이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왜 쉽지 않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어부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봤을 텐데, 그들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였잖아요. 어부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시 자기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술자들은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자기 기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고위 공무원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내가 그만뒀어요.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태 입장에서는 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인 거죠. 베드로나 이런 어부들보다도 훨씬 더 별단 과감한 사람들이시죠. 왜 그러냐면 부와 명예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걸 과감히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과감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원론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9절에 일어난 사건은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법칙 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늦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늦게 다니면 만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볼까요? 이게 우연인지? 자, 29절 볼까요? 이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배우는 내용인데 구원론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오늘 마태를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마태를 그냥 우연히 부르셨을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선언입니다. 보실까요? 미리 아셨다는 거죠.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고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미리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라고 하고 미리 정하셨음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콜링이에요. 콜링. 그리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라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또 의롭다라고 칭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떨어지지가 않고 끝까지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을 5개의 황금굴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29절 읽었지만 미리 아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나고요? 예지.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셨대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다음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아셨대요. 하나님은.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각 사람들을 부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택함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든지 다 부르시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예 아멘하고 온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이게 바로 칭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신 이들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구원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배도한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미 의롭다라고 칭이 된 사람은 영화롭게까지, 영화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종교인 행세했다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마태를 불렀다는 얘기죠. 그 마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마태를 부르시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지금 세 번째
부르시고, 그죠? 그러면 이미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아멘 직접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올 걸 아심이라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다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자, 예수께서 마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리 아셨다 그랬죠.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다 그랬죠. 근데 마태가 어떻게 됐어요? 마태의 리액션이 어때요?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보자고요. 그 후에 누가복음 5장 27,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자 레위가 본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마태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저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봐요. 내가 뭐 목사 출신이나 아니면 뭐 어부들은 예수님 따르다가도 에이 흥미 잃어버리고 다시 가가지고 내일 하면 되는 거지.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 마태는 이 일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미 버렸다는 얘기는 끝난 거야. 내 부와 명예와 이런 거 다 끝난 거야.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이 마태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왜 자기소개서일까요? 왜 마태의 자기소개서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스스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썼으니까 자기소개서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뭘까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자기가 자기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는 예수 만나기 전 자신이 세리였음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까지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세리니까 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먹은 거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만유에 함께 앉아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너희 선생님들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지금 즐기고 있느냐? 이러면서 왜 그러냐면 당시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었어요. 왜? 저런 배도요, 그 다음에 이단자들이요, 부도덕한 자들이요, 부정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친구한다는 것은 나도 저들과 동격이야, 한 족속이야, 또 나도 같이 물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이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통해서 만들어낸 613개 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많은 이 조항들이 따지고 보면 미슈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슈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쪼개갖고 자기네들이 만든 이제 구전, 율법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미슈나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냐면은 거기서도 너의 집의 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자를 너의 식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착한 사마리아인 여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강도 만난 자를 봤을 때 제사장과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을 피해가잖아요. 왜 피해갔을까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간 거예요. 안 도와주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 구절이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미슈나에도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뭘 갖고 얘기하고 있느냐? 전통. 썩어 빠진 전통 가지고 지금 구전 율법을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의론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뱀 같은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모세오경. 제사장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교회 나올 때 들고 나와. 그래야 복받아.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항상 복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올 때 11조 갖고 나와, 뭐 갖고 나와. 항상 이런 구약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여겨요. 그 외 거는 선지서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왜? 선지서는 보게 되면 회개하라. 회개를 외칩니까? 엘리야, 이사야, 학개, 오바댜, 호세야 모두가 회개를 외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가지고 성경을 파괴했어요? 파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개혁파가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오히려 예수님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욕을 먹고 모두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갈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성경을 파괴했어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율법을 자기네들이 쪼개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갖고 사람들에게 막 주입을 시켜갖고 막 그냥 죄를 정죄하고 만들어놨으니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왜?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느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오히려 성경을 회복시킨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주의가 예수님이라고요. 반면에 개혁파가 예수님이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회복시키신 분이시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정죄를 받은 거예요. 왜? 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있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네들이 취해가지고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그냥 다 부자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부 다 교회가 그냥 부자고 제사장들이 다 부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오경만 취해가지고 갖고 나와 뭐 이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했고 또 바리새파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러잖아요. 있지도 않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뭐 절기 만들고 뭐 만들어가지고 막 새벽기도 만들고 뭐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러잖아요. 성경에 어디서 새벽기도가 나와요? 뭐가 또 뭐 사순절이 나오고 막 이래요. 사순절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 정죄하고 막 이러고 앉아있잖아.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말이 좀 빗나갔는데 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또 데려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14절 중요한 얘기를 볼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얘기 뭐냐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매같이 죽으나 사나 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줄 알아?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궁유를 더 원하신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궁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뭐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겠어요? 이것보다 너희가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보다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가노라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와 명예와 안정적인 직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늘 크고 작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항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갈등을 유발시켜요. 믿음은.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유발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 반드시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셔요. 근데 그 결단에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한 변화, 즉 전인격적인 변화와 치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다니엘 이 파운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평생 수십 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의사 신분으로.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전인치유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전인치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좀 여러 권 사가지고 읽고 있는데 전인치유라는 치유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썼는데 제가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전인치유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게 딱 와닿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퇴역한 군인의 위를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에 참여를 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그분의 이제 위궤양이 너무나 심했대요. 그래서 그 위에서 막 출혈도 너무나 심하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기 전에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몇 개월 전부터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이제 결국은 했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회진을 돌면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진찰을 할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선생님 언제 다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술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순간 이 파운틴 선교사는 내가 수술을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치유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바로 전인치유라는 거예요. 전인치유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치유가 완전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치유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행위, 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는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과 혼, 육이 내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변화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나 요한,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변화 또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줄 만큼 사랑을 해야,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 나오는 것을 1순위로 꼽을 만큼 소중하게 여길 정도가 돼야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리고 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함도 뒤로 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나와서 봉사도 하고 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잠도 덜 자고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자로 나갔는데 누군가가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왜 수요일날 또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일하고 나서 피곤한데 교회를 왜 나가요? 라고 묻는데 내가 거기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믿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내가 누구든지 나갔을 때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당신을 내가 왜 전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뭐 예배 빼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아무런 긴가민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는 자신의 과거를 과감히 소개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과거를 과감히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원래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잘 안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거의 20년 만에 제가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또 발견하는, 이런 관점을 보긴 또 처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공통점들이 보니까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부인데 과감하게 자기 과거를 오픈을 해요. 자기 소개를 해요.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완전히 치유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치유가. 자, 무슨 얘기냐면 마태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구였다라는 것을 밝혔습니까? 세리였다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과감히 밝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 달라요. 사복음서가. 왜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써진 거예요. 헬라인.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다 율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세리 아주 죄인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가 그렇게 멸시받는 출신이었음을 과감히 소개하고 있어요.
세리였다라고.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에서도 치유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치유가 시작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숨겨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자면 이 사람이 이미 치유가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오픈을 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이미 건강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픈을 다 해버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픈을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는 이미 자기가 이미 다 치유되고 나온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은 거죠. 그렇듯이 마태는 완전한 변화와 완전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과거라는 것은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은 마태는 세리라는 멸시받는 신부님에서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요 거룩한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잘 아실 텐데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뭘까요? 요 곳곳에서 자기 소개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도 모자를 파네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흠이나 치부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끄집어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여러분 남들을 엄청나게 비방하는 사람이었고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폭행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믿지 아니할 때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마태도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세리였다라고 얘기한 거죠. 마태도.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랬다는 거야.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다는 거야.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도 완전히 그런 놈이었어요. 지금도 별로지만 그랬다는 거야. 자, 도리어 궁유를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나를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였더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자기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실 것 같습니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지 아니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또 사도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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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오늘 사도 마태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소개서를 매우 반갑고 기쁘고 설레이는 심정으로 쓸 수 있어야만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불안당 같았고,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죄수였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확률이 크고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정체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또 마태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어땠고 만나고 나서 내 모습이 어때였는지를 정확하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어야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예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변화이고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봅시다. 새로운 한 주간 다른 것보다도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세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꼭 써보세요. 첫째, 신앙의 자기소개서를 씀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기왕에 교회 다니고 기왕에 예수 믿을 거라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자기소개서를 씀으로 해서 사도 마태와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논리와 자신감이 생길 만큼 담대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봅시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소개서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